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 마음은 설레는 마음입니다. 9달을 기다렸다가 10살 때가 될 때에 그 아기가 나의 뱃속에서 출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출산을 기다리는 부모의 기대감은 설렙니다.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예비 신랑과 신부는 준비해야 하면서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시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돌아가고 싶다면 어릴 때 맞이했던 성탄절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너무너무 설렜던 것 같습니다. 몇 날 며칠 산타가 있든지 없든지 나랑 아무 상관이 없고 선물 받겠다라고 하는 그 설레임. 또 옛날에는 저희 교회가 92년도부터인가 새벽송이 없어졌는데요.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영시 촛불 예배를 드리고 떡국을 끓여 먹은 다음에 새벽 1시부터 동틀 때까지 큰 쌀자루를 어깨에다 짊어매고 집집마다 가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거기서 초코파이도 주고 사불에 과자도 주고 새우깡도 주고 막 초코바도 주고, 그러면 그거를 와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피곤한데도 선생님들과 함께 막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다음날 9시에 아동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교회 오면은 유년부, 초등부 그 선생님들이 잠도 한숨 못 자고 그냥 포장한 그 과자 더미를 아이들한테 막 안겨주는데 그거를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지금의 크리스마스하고는 너무 비교되는, 다시 그런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모이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같이 밥 먹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마스크 벗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기쁨도 잃어버렸다면, 함께 만나서 식사하는 기쁨을 성탄에 누리지 못한다면,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코로나 때문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영적으로 채워지는 영적인 성탄절을 만들어가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을 만들 수 없다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저는 마리아의 성탄을 준비하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소식, 그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남의 기쁨, 함께 식사하는 기쁨, 선물을 주고받는 기쁨, 이러한 기쁨들을 누릴 수 없는 이 성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로운 성탄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성탄을 보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말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중심에 오시는 성탄이 될 수 있을까?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성탄을 기다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조언의 성도들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성탄을 기다렸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입기를 사모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우리 한번 3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라 은혜를 발견했다. find의 표현, 다시 말해 찾다라고 하는, 찾았다, 발견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영어 성경이 한국어 성경보다는 몇백 년 더 먼저, 그것도 원어 성경을 더욱 가까이 그리고 더 확실하게 번역한 것이라고 볼 때에 아마도 입었다, 받았다 보다는 찾았다, 발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원문, 원어 성경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이. 아무에게나 아기 예수의 잉태를 맡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막중하고도 귀한 인물을 아무에게나 맡겼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나이트 클럽에서 소주를 몇 병씩 마시면서 술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비틀비틀하는 사람에게 전도 사역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적인 일들을 아무에게나 맡기고 칼을 들고 폭력을 휘두르고 조직폭력으로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 그 사명을 맡기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뭔가 마리아는 아기 예수의 잉태를 맡을 만한 자격과 그리고 모습이 충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이 영어 성경의 표현이 훨씬 더 맞는다. 그냥 은혜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러분 뭐예요? 은혜를 찾는 여인이었고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내 마음이 지옥 같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 주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서 평안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될 때 28절의 말씀처럼 평안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 입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발견하기를 사모했던 그 여인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렸습니까? 따라합시다. 겸손한 모습으로 기다렸습니다. 3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 천사의 예언을 듣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보인 대답은 뭐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 옛날 이 개역개정이 나오기 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랬습니다. 사실은 계집이라고 하는 말이 어감이 좀 안 좋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욕도 아니고 비하하는 말도 아닙니다. 순수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계집종이 오니 라고 이렇게 썼는데 시대가 바뀌고 계집이라고 하는 말을 더 이상 많이 쓰질 않으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이 계집이라고 하는 말을 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어 성경보다 한국어 성경의 번역을 더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한껏 낮추는 표현을 한국말 성경은 더 잘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이 오니 할 수도 있잖아요. 주의 여종이 오니 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한껏 자기를 낮춰가지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겸손하신 거죠. 어딜 가든지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낮춰주셨습니다.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능력이 많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늘 겸손하게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함께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예수님의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인류를 사랑할 수 있었고 인류를 품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박삼미 박사님? 민경래 박사님 가셨으니까 누군가 이어서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겸손이고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건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잘나봐야 주님 보실 땐 티끌보다도 못한 거고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돈이 많아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보다도 작은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지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배우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요 티끌보다도 작은 것,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임을 쓰시지만은 교만하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는 기고만장하면은 하나님이 벌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자격이 보이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자기를 한껏 낮춰서 겸손할 줄 알았던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기에 충분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겸손하고 회개할 줄 알고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여러분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가난한 자를 들어 쓰셔서 부유한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성탄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겸손합시다.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겸손한 사람을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낙점한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을까? 마리아의 세 번째 모습은 따라합시다.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모습이었다고요?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순종하는 모습.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 오니 자기를 한껏 낮췄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거예요. 믿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될 때는 당시의 법으로는 만신창이가 되어 끌려 나와서 여러분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아주 끔찍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여러분 이슬람 국가 몇몇에서 극단적인 보수주의의 성향을 가진 나라들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어떤 처녀가 여러분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 잘못이에요? 여자 잘못이라는 거예요. 진짜 죄를 범한 건 남자인데 그 마을에 껄렁껄렁한 깡패들이고 행실이 나쁜 남자들인데 아무것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 여인이 잘못한 거래요. 그래서 어떤 여인은 목이 잘려가지고 마을에 목이 걸려 있기도 하고요.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밤새 조용히 쥐죽은 듯이 그 여인을 죽여서 여러분 마을 바깥에다가 늑대밥으로 던져버리기도 하고요. 여성의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도 끔찍한 처벌로 이루어지고 2000년 전에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공포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반대했어야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 못합니다, 못 받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마리아가 대답하고 있느냐?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으면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것을 시킬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순종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비상식적인 것이라도 난 주님이 시키시는 데는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 분명히 따르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노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셔서 뜻이 있어서 시키셨으니 나는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다음에 예수님 정결의식을 위해 성전에 갔을 때 만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안 됐으면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예.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이다 하더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낳은, 메시아를 낳은 너의 인생이 지금부터 평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뭐예요? 표적과 비방을 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따라다닐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마리아가 뭐예요?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아들을 일찍 떠나보내야 했고요, 비범하고 비상한 아들의 모습을 마리아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늘 가슴 졸여야 됐습니다. 30살에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공생애를 여러분 떠나보내는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로서 살아야 됐고요, 33살에 아들을 잃는 슬픔을 겪어야 되는 어머니의 인생. 그녀는 독생자 아들을 낳고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이 시므온이 예언한 것처럼 늘 표적과 비방의 대상이 되었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한 고통이 따라온 인생을 살았어요. 그걸 알면서도 마리아는 뭐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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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배를 사용하셔서 그의 뱃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녀의 인생이 몇십 년을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녀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늘 힘들고 고통이고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메시아를 안고 있다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녀의 인생이었지만은 2000년 동안 그녀의 이름은 칭송받고 찬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이름으로 여러분 울려 퍼지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지난 100년 동안, 최근에 말고요, 지난 100년 동안 제일 많은 이름으로 쓰여진 여자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메리입니다. 메리. 메리는 우리 집 애완견 이름인데, 메리가 마리아를 애칭하는 거예요. 메리. 예. 마리아가 메리가 된 겁니다. 마리아로 그냥 쓰기도 하고요. 왜요? 온 인류의 여인들 중에 뭐예요? 가장 칭송받고 가장 복을 누리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 바로 누구라고? 마리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로 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녀의 인생은 고통의 인생이었지만 그녀의 순종의 믿음을 보고 평생 그녀의 이름이 칭송을 받는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순종하는 믿음, 아멘하는 믿음, 주님이 맡기시면 아멘 순종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 중심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3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마리아의 순종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완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완전히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거죠. 목숨 걸고 예수님 잉태하고 예수님 낳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억지로 순종하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헌신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억지로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디 억지로 안 하게 돼요? 억지로 하죠. 박삼희 박사님,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아니, 괜찮아요, 솔직히. 네, 그럼 뒤에 박옥경 박사님에게. 박옥경 박사님,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늘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니면 때로는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답은 안 하셨지만 있어요. 목회자들도 있어요. 사람인데 있단 말이에요. 어디 온전한 헌신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평생 온전한 헌신으로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어렵죠. 근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찾는 사람을 여러분 기뻐하신대.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겠대요. 어디 그뿐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사용하시고 그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보셔서 여러분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겠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에 헌신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처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바로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하게 되고 때로는 하기 힘들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거리가 되고요. 그러니까는요, 목사님 못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해봤자 그냥 실망만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막 자라는 성도들에게 열심히 하지 마. 괜히 너만 상처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리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메시아의 어머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성령이 그녀에게 임했고, 성령이 그녀에게 머물렀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아멘입니까? 헌신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겸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평생 겸손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요, 나도 아차 하면서 내가 교만했네, 나도 모르게 막 자랑했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막 높아졌네. 어쨌든 보면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막 억지로 하고 있어요.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누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깨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머물러 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마리아는요 성령이 임한 삶을 살았어요.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었지만은 그가 천사를 만난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성령이 그녀를 떠나가지 않고 늘 성령의 역사가 머무르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 상태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할렐루야. 예, 여러분 천사의 예언을 듣고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그녀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 보여지는데 뭐예요?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예수를 ing태하는 운명, 자칫 잘못하면 내 목숨이 뺏길 수도 있는 것, 평생도록 손가락질 받고 비방받고 그리고 지탄받는 인생, 고통을 받는 칼로 찌르는 운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녀, 그걸 알면서도 이 운명을 짊어지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구주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주심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 자발적인 신앙생활, 자발적인 기도생활,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듣고 중심으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헌신을 다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녀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은 그녀의 이름은 2000년 동안 빛나는 이름, 칭송받는 이름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찾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복된 성탄절이 될 줄로 믿고 마리아처럼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